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후에 예수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은 막달라라고도 하고 또 마가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의 출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겠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달마누다는 막달라 마가단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달마누다에 도착을 하자마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달마누다에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힐난했다라고 말하면 힐난했다. 이 힐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의하다, 토론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안에 감정이 섞인 토론과 토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관한 토론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의견 차이가 가장 많이 난 것은 마가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정결 논쟁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정결 논쟁 이후에 어디로 가셨죠?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죠.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달마누다 지방을 거쳐 가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달마누다에 도착했는데 바로 바리새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상황을 늘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늘 궁금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늘 언제나 뒷조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죠.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신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약 4,000먹을 먹이신 사건, 이런 사건을 지금 누가 다 알고 있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건이 만약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한 겁니다. 그래도 봐줄만. 이거 용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봐줄만 한 건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만도 못한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런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으로 일단 부정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거죠. 정결 논쟁에서 더러운 겁니다. 일단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정상이지,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방인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누가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힐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 이방인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누구를 만나냐? 바리새인을 만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달마누다로 오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마중 나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예수님의 뒷조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 예수님의 행로마다 어떤 식의 행로를 하고 어떤 식의 일을 행했는지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마치 마중 나간 것처럼 그렇게 달려나온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에 여러분 꽃다발 들고 나왔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을 거예요. 굉장히 적대시한 그런 눈빛을 보였겠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굉장히 예수님을 죽일 듯한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거칠었겠죠.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은 과연 어떤 표적을 이야기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증명해 달라? 하나님이 증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표적을 주십시오.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용 증명 보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질문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나사렛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에서 자란 촌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로 오는 분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와야 되는 거죠. 종교의 도시, 종교의 핵심, 또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와야 정상인데 촌구선 나사렛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증명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그림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일단 누구를 물리쳐야 되느냐? 로마인들을 물리쳐야 돼요. 로마인들을 물리쳐서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게 함을 통하여서 다윗 시대 때 일었던 찬란한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찌 메시아가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잘 아는 종교인들, 우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비난의 소리를 아낌없이 행했고 그들이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 생각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만의 메시아여야 되고 우리만을 위해 줘야 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되니까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과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을 외면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당신이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다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나도 사흘간 땅속에 있겠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나일까요? 구약에서 예언된 표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고 표적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나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라고 했죠?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남부에 있는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갈릴리 지역에선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딱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선지자도 뻥뻥 나와서 우리 출신에 이런 뭐 장관도 있다, 이런 뭐 총리도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원체 촌 사람들만 몰려 있는 곳이니까 이거 개천에서 용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향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은 요나에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요나 한 사람 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말씀하시죠. 있었던 3일. 그 달마누다 지역은 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물고기와 어촌 지역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던 어촌 도시였던 달마누다에서 갈릴리 출신 요나를 언급하니까 그 바리새인 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지역 사람을 아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헌금이나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럼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이건 틀림없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아니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디서 하셨을까요? 갈릴리 지방 그 해변가에 보면은 그 농사 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과 굉장히 연관된 곳에서 것을 비유로 들어서 그것들을 생활 풍습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요나가 선지자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더 이상 너희들에겐 표적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논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13절에서 나오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배에 올라 건너편이 어디라 그랬죠? 벳세다로 가시는 그런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한 가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데 제자 중 한 명이 배가 고팠나 봐요. 먹을 것이 없냐? 너 먹을 것 좀 없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 수중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요즘 말로 하면 도시락 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도시락 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4,000명 먹이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떡이 얼만큼 있었을까요? 이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7광줄이나 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떡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떡이 일어난 사건이 며칠 지났다고 지금 제자들 수중에 떡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웃긴 사건이거든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배고파 너 떡 좀 없어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또 가르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떡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 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15절 16절에 보니까 누룩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이거 완전 4차원입니다. 예수님은 딴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더 딴 얘기하십니다. 지금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먹을 수 있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떡 안에 있는 누룩 그러니까 부풀게 하는 거죠. 이스트죠. 이스트 부풀게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은 빼버립니다. 빼놓고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스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룩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하는 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을 얘기하는 거지? 누룩 얘기하는 거지?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만약에 누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떡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며칠 전에 기도만 하니까 떡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누룩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뭐 떡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딴 쪽으로 적용을 하고 딴 쪽으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노. 얼만큼 가르쳐야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막 한탄하시면서 막 뭐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누룩 이야기를 하자 이를 빵이 없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둔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대화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줄 때 몇 바구니 남았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바구니요. 그러면은 내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먹일 때 몇 광줄이 남았어? 그랬더니 7광줄입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기억도 못한다고 지적하신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적을 베푸셔서 많은 군중을 먹이신 사건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떡이 없어요. 떡이 없으면 예수님께 말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저들끼리 막 지금 수군수군대고 의아노 익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2번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5병이의 기적과 7병 2마리의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을 쭉 5병이의 기적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제 사람들에게 먹인 그 떡, 육신의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떡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까 봐 또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연달아 2번을 행하셨거든요. 그럼 어지간하면 알아들었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한다. 이 바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가난한 자를 위로해줘요. 나는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은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저분은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꽤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좋다고 손꼽히는 그들은 이 사실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다라고 하지만은 눈앞에서 일어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증명 다 해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켰잖아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어.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보여주셨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나는 믿겠다. 고집을 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 나라 사모할까요? 사모 안 할까요? 다시 말하면 천국 그걸 사모하겠습니까? 사모 안 하겠습니까? 사모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도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자신들만의 메시아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번에 통계 자료가 아주 진짜 가슴 아픈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다닙니까? 1번이 뭔지 압니까? 사업 잘 되라고. 진짜입니다. 2번은 뭔지 압니까? 자식 잘 되라고. 3번은 뭔지 압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게 4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상이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상은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 안 되면은 하나님 아닌 거죠. 자식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아닌 거죠. 요번에 코로나 직후에 설문조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시고 내가 암에 걸려있는데 이 암이 기도 한 방에 나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차라리 믿겠죠.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헤롯은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헤롯입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대헤롯. 대헤롯은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으로 붓에서 찾아온 사람에게 이 지역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 대헤롯이 듣게 됩니다.
대헤롯은 성경에 그러한 일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대헤롯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는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대헤롯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한마디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헤롯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 또 한 명의 헤롯은 누구시냐면은 세례 요한을 줄였던 헤롯이 있어요. 그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대헤롯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지적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었고 자신의 생일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이 고대하고 준비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을 앞장서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되 어설프게 안 거죠. 어설프게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들어오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뻔히 보아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경험해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헤롯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본문에서 눈앞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표적을 보고도 더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번이나 거듭되는 이적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과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누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을 무엇으로 이해를 합니까? 이스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누룩이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누룩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봤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도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누룩은 과연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누룩을 조심해라, 불신앙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쭉 행해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알게 된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전통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주신 과정입니다. 그렇죠?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경험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로지 떡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거기서 말했던 사업의 잘됨과 자녀들의 잘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는데 필요한 과정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뭐가 잘 돼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돼도 잘 못 돼도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과정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헤롯의 누룩을 말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할 때 헤롯과 바리새인은 다 생략해버리고 오로지 먹는 것, 누룩만, 떡에만, 경제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누룩 없으면 안 됩니다. 누룩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구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나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면 믿겠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100원 주면 어떻고, 만원 주면 어떻고, 5만원 주면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00원은 안 오네요. 기왕해 주실 거면 하나님 신사임당으로. 요즘은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1,000원 주면 안 받아갑니다. 누굴 거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돈 받아오면 거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100원 줘도 감사한 거고 500원 줘도 감사한 거고, 여러분 개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늘 그 떡조각 떡에 부스러기도 못 넣은 그런 수로버리게 여인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바라는 그 메시아상, 오로지 내가 바라는 그 계획, 오로지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처럼 수군수군 되는 거죠. 우리에게 떡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떡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깨달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 내가 바라는 누룩만 바라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삶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내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